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 원하고,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예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기를 원합니까? 어떤 분은 명예나 건강,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또 내가 나름대로 꿈을 꾼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할 줄 알아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원하는 바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눈에 예수가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포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가 뭘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요새는 또 코로나가 걸리지 않기를 원해서 이제 저마다 코로나 접종을 다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할 말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이고, 떠나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준비되어 있을 거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천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또 지옥 이렇게 말하는데, 지옥을 히브리 말로 스월 그래요. 스월. 이 스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곳,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히브리 말로 스월 그러는데, 내려가도 끝이 안 보여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고통과 괴로움이 끝이 안 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냐,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에는 가도 끝이 끝나질 않아요. 고통이 끝나지를 않아요.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이 끝나지 않는 곳이 바로 뭐예요? 스월, 지옥이란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곳에 결코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 말로는 스월, 헬라어 말로 단 하데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이 뭐냐? 스월 히브리어, 하데스 헬라어입니다. 그 지옥에는 그러면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 네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가 뭐냐? 마에츠 그래가지고 일이 없어요. 지옥 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하는 게 지겹다고 그럴 텐데, 지옥에 가면 일을 할 일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지옥 가면 할 일이 없어요. 지옥에는. 여러분 상관없겠지만, 두 번째 뭐냐? 헤스몬. 그래갖고 계획이 없어. 지옥에는 일도 없고 또 계획도 없어. 그 다음에 하캄 그래갖고 지혜가 없어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따트, 지식, 이 네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일, 계획, 지혜, 지식, 이 네 가지가 지옥에는 없어요. 그럼 있는 건 뭐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남을 원망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지옥에는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니까 지옥을 왜 가지 말아야 되느냐? 지옥은 뭐냐면, 뭔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냥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죽여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하데스 그러면 끝에가 여성명사로 떠요. 근데 그 여성명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잔인하고 끝도 없고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을 어디서 쓰느냐면 지옥에서 쓰는. 지옥에는 뭐냐면 그 뜨거운 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만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끝에 붙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때 상황을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거 여러분이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해 바실레유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해가 뭐냐면 여성명사 정관사예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그 본문에 들어와 있으면 아주 아기자기하고 끝도 한도 없는 아름다운 말을 표현할 때 여성 정관사를 써요. 그러니까 천국 가보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 가보지 않아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계시. 계시라는 건 그냥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보여주는 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천국 가봤냐? 지옥 가봤냐? 그렇게 물어보거들랑 여러분 가봤다고 가지 않아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뭐예요? 아직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에서 뭐냐면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보지 않은 천국, 가보지 않은 지옥도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있게 알려준 게 바로 뭐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거기 여성명사로 떠요. 천국도 여성명사로 떠요. 근데 지옥은 고통으로 여성명사야. 천국은 행복으로 여성명사야. 그래서 천국은 없는 것이 없고 불필요한 것이 없고, 그곳에는 뭐냐면 늘 행복만이 있는 그곳을 천국이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정말 5, 6월에 서리가 내릴 만큼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천국을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지옥을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느냐? 내 부모, 형제, 자녀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 가면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 땅에서의 내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자매로, 내 자녀로, 여러분의 부모, 형제로 만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7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오늘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른다. 내가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왜 심판하실까? 많은 목사님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모르면 의인을 심판하는 이유는 상급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악인은 벌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의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의인은 뭐냐면 자칭 의인이라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정말 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옥 안 갈 수 있어, 지옥 안 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자칭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 스스로 목사가 뭐 스스로 잘났다고 해도 자칭 잘난 사람인지 의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의인인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났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의인이 그렇게 고난을 받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뭐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뭐 당연히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욥은 자칭 의인이야. 자기가 생각할 때 의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왜 욥을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느냐면, 욥은 율법적으로 의인이었지 복음적으로 의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욥을 고난 가운데 던져 넣어서 자기가 자칭 율법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내가 교회 성도요, 교회 목사요, 교회 뭐예요, 증직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 정말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건지.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지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내가 이 정도면,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은 내가 그래도 의인 아냐?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자칭이에요. 왜 자칭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자칭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고 자칭 의로운 자라고 솔로몬은 기억하셨어요.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자칭 성도가 아니고 자칭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며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그 죄인을 불러서 이제 너는 의인으로 내가 인정하겠다고,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뭐냐면 나름대로다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무슨 얘기냐면 여기 독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살모사예요. 살모사라고 하는 말은 뱀의 그 한 종류인데요. 살모사는 그냥 살이나 살자예요. 모는 그냥 부모 모자예요. 자자는 저기 자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살모사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부모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살모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살모사는 새끼를 낳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끼를 낳아서 땅에 떨어뜨려요. 왜? 그렇지 않으면 새끼가 부모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살모사예요. 주님이 유대인들, 자칭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말하면 이 살모사의 새끼들아. 살모사는 얼마나 독이 강한지 태어나자마자 그가 부모를 물면 부모가 죽어요. 어미뱀이 죽어요. 그만큼 독한 거죠. 근데 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잡아먹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서기관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유대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한 말은
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구나. 너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구원하려고 하는 나를 물어서 죽이다니, 물어서 죽일 너희들이구나. 이제 그때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내용들이 뭐 독사의 새끼들 따라갖고 아 뱀의 새끼인가 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는 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사의 새끼들이라. 왜? 독사는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독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독을 갖고 어미를 물어서 죽이는 게 살모사거든.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예수를 올바로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독사의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죄인이라고 늘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자기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뭐예요?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사람이라는 걸 솔로몬이 뒤늦게 알았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 그 신앙은 날마다 겸손해야 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날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다 놓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왜 재판을 하느냐 하면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럼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 억울한 고통을 풀고 난 다음에 아, 이 일을 재판장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그 재판장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올바른 재판을 했을 때 그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 정말 이 재판장은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이 재판장은 의로운 분이고 이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찬양을 받아 먹으시려고 잡수시려고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재판할 때 우리가 아, 주님은 재판관이니까 재판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주님이 올바른 재판을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의로운 재판관이구나, 의로운 분이구나라고 그분을 자꾸 찬송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이유는 일정에 따라서 월급 받아 먹으려고 세상에서는 재판할지 몰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판을 하는 이유는 올바른 재판을 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 저분은 하나님은 정말 올바른 분이고 의로운 분이구나, 저분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야 마땅하다고 그걸 받아 잡수시려고 주님은 뭐예요?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한다고 하는 게 재판할 때 재판을 바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그래요. 저 재판관은 진짜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뭐예요? 칭송하잖아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시게 되는데 억울한 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이 그걸 옳고 그름을 바로 재판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대해서 뭐예요? 날마다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은 뭐 잘했냐 잘못했냐 그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올바른 재판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존귀한 분이고 찬양을 받아서 잡수시기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뭐예요?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판한다는 말은 뭐 옳고 그름을 논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왜? 재판을 해보니까 그분이 의로우시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의로운 재판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검찰총장 윤석열, 그분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참 의로운 사람이다, 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다음 대선 주자로 그분이 나온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왜?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이 바른 것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이름을, 그 공적을 우리가 늘 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성경에 말한 대로 의롭고 온전하고 정말 나의 억울한 부분을 그분이 완벽하게 해결해 줬어.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아, 저분이 정말 올바른, 정말 뭡니까? 이제 재판장이구나. 올바른 왕이시구나. 그래서 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분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통치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실리오스, 왜냐면 그분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뭐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서 천국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바로 거기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어. 그분의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럼 바로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심령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 보면 나는 뭐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올바른 통치를 하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뭐 거기 가면 뭐가 없고 뭐가 없고 아니라 올바른 통치를 하는 그분의 밑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나에게는 큰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판을 하시면 의로운 재판이죠. 근데 솔로몬이 의로운 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의로운 거예요. 세상에 가보면 정확하게는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재판장이든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든 정치계에 있는 사람이든 종교계에 있는 사람이든 지도자들도 다 뭐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은 다 뭐예요?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이제 오셔서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내죠. 그러면 우리는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재판관이고 저분이야말로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칭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재판이 열리잖아요, 법정에서. 근데 그때마다 사건을 맞출 때마다 그 재판관은 의로운 재판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예요? 저분은 이런 사건에서도 의로운 재판을 했네. 이 사건에서도 의로운 재판을 했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재판을 할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재판하신다고요? 그런 칭송, 찬양을 받아 잡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잡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공,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가 도자기를 만들 때는 왜 만들겠어요? 이 그릇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 유익하게 쓰려고, 그릇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 다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잘 몰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걸 보고서, 아, 저분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저분은 창조주시구나, 저분은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돌보셨던 분이구나 하고 뭐예요?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일을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곡조를 붙이면 찬양이요, 곡조가 없으면 기도요, 곡조가 없으면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뭐예요? 만방에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 뭐 할 건데? 글쎄요, 뭐를 해야 되는지,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가면 뭘 할 건지 제대로 배우고 가지 않아서 천국 가서 뭐 할 건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뭐 할 건지, 천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천국 가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것들을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려고 하면 영어부터 배워야 돼요. 미국 역사를 배워야 돼요. 미국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미국 땅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거지, 미국에 대해서 모르면 날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대한민국이 좋았었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그리고 뭐예요?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분의 이름을 자꾸 높이는 거.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나를 축복하신 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날마다 뭐예요? 연습하고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말하고 또 부르고 또 말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진리를 말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올바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 아무리 많이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요새 뭐 증권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다고, 뭐 땅 사서 내가 얼마만큼의 부자가 됐다고, 그런 얘기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에게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고 알고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이런 일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다섯 번씩이나 내가 큰 수술을 했는데도 살려줬어요, 내가 정말 여지껏 살면서 수술도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는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예수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고 알고 가서 여러분이 해야 할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다 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낳아서 잘 키우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왔다고 그 얘기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배우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은혜도 받았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받았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 하나님 때문에 내 이런 꿈을 꾸게 되었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잘 되고 있네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것들을 뭐예요? 가득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위험한 때도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도 주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팠는데도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날마다 예수에 대한 자랑, 예수에 대한 소망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젊었을 때 배우질 못해서 알질 못해서 세상 실컷 살다 보니까 죽을 때 가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 동안이라도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찬양할까? 여러분의 아침이 내가 주님을 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아침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 일에 그런 고민에 여러분이 빠져야 돼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겠다 하는 말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런 일에 고민하면 나머지 네 인생에 대해서, 네 자녀에 대해서, 네 건강에 대해서, 네 사업에 대해서, 네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걱정을 내가 해요. 내가 할 걱정은 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찬송을 한마디라도 더 할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유익하게 할 건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다면 나머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다.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이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탄은 뭐냐면 너 기도해야지. 예. 네 사업을 위해서, 네 직장을 위해서, 네가 꿈꾸는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삼는다면, 기억할 수 없도록 시간을 바쁘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깨어날 때 여러분의 눈에 예수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를 오늘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일에 골똘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에 예수가 보이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늘 그리워지고 그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